우린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11장, 일명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요,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격 대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작동되고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누구에 대해서 나눴죠? 생각이 안 나죠?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정성껏 봉헌하는 이 헌금도 중요하지만,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배가 그저 요식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는 것까지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삶은, 신앙과 생활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임례송으로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피아라는 찬양단이 부른 곡인데요. 저게 뭐냐면 F가 보이세요, 눈에? F, 파랑색으로 I 가운데 있죠. A가 하얀색이죠. 그래서 피아, 무슨 뜻이냐면 faith in action 이란 뜻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나누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기쁨의 사람 에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기록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엘리야와 함께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천국 가는데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데, 에녹과 엘리야는 살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훨씬 더 흥미롭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도대체 어떤 삶이었길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의 영웅들의 리스트에 담겨있는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사람 에녹을 통해 얻는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일부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함께 생활한다는 건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사람이 생각났어요. 누구냐면 미국 최고의 부호 중에 한 사람인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에요. 파워 런치 옥션 이렇게 써 있죠. 이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나와 점심 식사 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매를 통해서 낙찰이 되면 저와 함께 한 끼 식사할 수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어떤 한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면서 식사할 수 있어요. 처음에 한 2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점점점 금액이 올라가요.
저는 이분과 식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균 낙찰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어느 정도일까요? 밥 한 끼 하는데, 예? 믿음이 좋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보통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를 지불해야 우리 아들입니다.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3, 40억을 저 사람이 갖느냐? 그렇진 않고요. 글레이드라는 빈민단 구제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이 3년 전에 낙찰된 금액이 가장 큰 금액이었다라고 하는데 246억 원에 밥 한 끼 식사를 하기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웨이터로 큰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 투자의 귀재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좀 말 한마디라도, 조언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2, 30억을 지불하면서 밥 한 끼 먹는 사람이나 200억을 지불하면서 밥 한 끼 먹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이겠죠. 그죠?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만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과 밥 한 끼 하면서 듣고 싶은 한마디, 조언 한마디, 그것 붙잡고 살고 싶기 때문에 아닐까요? 참 이런 관계들을 맺으려고 애를 쓴다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만나서 식사하는 거 서먹하고 불편하고 굉장히 부담되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면 그를 데려가겠나 싶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랑하고 존경하고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분과 함께 한다는 건요, 설레면서도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나는 저분 한번 만나고 싶어요, 저분과 한번 식사하고 싶어요, 저분을 정말 존경해요 하는 분 계세요? 만약에 그런 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에녹에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에녹의 모습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린다라면 에녹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함께하면 닮는 거예요. 부부는 닮는다라고 해요. 왜요? 함께하기 때문에, 평생을 함께하기 때문에 서로 닮아간다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함께하는 가까이 지내는 일을 닮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이복 형제들이 그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걸 너무너무 불편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깁니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봐요? 주인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 우리의 모습을 보디발,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본다고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지? 어떤 사람이지? 아니,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 수많은 종 가운데 한 명일 뿐인데 돋보이는 거예요.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애굽에 종살이하는 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닥 밑에 뭐가 있죠? 지하실이 있어요. 예. 그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 미수했다라는 죄목을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요셉에 대해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39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처럼 또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바닥을 치고요, 지하실로 내려가도요, 감옥 안에 갇혀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생활과 분리되거나 동떨어져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관계없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기쁨의 사람 에녹을 통해 얻는 교훈 다른 한 가지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누군가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함께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우리를 믿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우리를 믿어주면 우리를 믿어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거예요. 힘을 다해서 수고할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신뢰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에녹은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에 대한 믿음은요,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 곁에,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거칠 게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기쁨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빛나게 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최근에 이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기서 제일 가까운 코스트코를 찾아보니까 세종에 있더라고, 세종에. 그래서 세종에 있는 코스트코를 가서 이제 장을 보고, 이게 카트가 크잖아요. 거기는 이제 계산을 하려고 나와서 줄을 서고 있는데 제 앞에 있는 어떤 아저씨의 카트에 담긴 물건이 뭐가 들어있나 이렇게 한번 봤어요. 봤더니 와, 반려견 그 개 밥, 그러니까 사료죠, 사료. 반려견이 먹는 개 껌, 개가 쓰는 장난감, 위생 패드로 그냥 한가득이 담겨 있더라고요. 한가득이. 그것밖에 없어요. 산 게 그게 한 카트에 꽉 담겨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애완견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애완견이라는 말은 쏙 들어가고 지금은 반려견, 반려묘라고 붙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보통 우리나라의 가구 수를 볼 때 몇 인 가구가 제일 많았냐면 4인 가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4인 가구가. 근데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에 가구를 구성하는 그 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가 1인 가구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가장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려견, 반려묘라고 하는 게 왜요? 1인 가구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울 때 동반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반려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거나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할 때 가끔씩 이런 광경을 보잖아요. 조그만한 강아지인데 이제 이게 목줄을 해야 되죠. 목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저 조그만한 강아지가 저 세파트라고 큰 강아지한테 덤비는 거예요. 덤벼요. 와 하면서 와, 나 이거 풀어줘. 내가 한번 저 개랑 붙어볼게 하고 왈 저래요. 왜 그렇죠? 그 자기 목줄을 잡고 있는 주인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강아지가 이 목줄을 풀어달라고 내가 가서 한번 붙어볼 테니까 하고 그래? 그리고 강아지 목줄을 주인이 풀어주면 이 개가 어떻게 할까요? 주인 뒤로 숨을 거예요. 주인 뒤로 숨어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지켜줄 거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자기가 짖어도 절대로 이 목줄을 놓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능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확고해질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담대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쁨의 사람 에녹을 통해 얻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이것 생각하게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함께 부모님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아들, 딸들이 난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부모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서프라이즈를 한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마음이 어떨까요? 말할 수 없죠. 다 주고 싶죠. 내 자녀가 나를 이렇게 기뻐하는데,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볼 때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얼마나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겠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오죽하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데리고 가셨을지,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이 기쁨으로 그를 받으셨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도 에녹과 같이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날 분당에 다녀왔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누구가 보고 싶었을까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 보고 싶어서, 목사님 제가 내일 찾아뵈도 될까요? 그래, 한번 와라. 목사님께 가서 지금 6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목사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곁에서 목회를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제게는 영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 저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곁에도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